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비명에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대강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편 129편 말씀이죠.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데 참 성도라는 그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인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렇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 다른 것이 더 붙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무슨 직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그 호칭 자체가 갖는 의미는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그 의미에 비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열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가도시 거룩하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걸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총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비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빛 그 자체는 하나님만이 빛이세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빛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놀라운 은총이죠. 성도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는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를 쫓아 살아가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이 세대에 흐르는 물결을 쫓아서 살아가고 마치 그렇게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못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교회도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물들이는 이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악하면 악하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침노한다. 성도의 가정을 공격하고 또 성도의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공격하고 성도의 삶을 공격한다. 그래서 영안이 떼어지는 순간부터 그 세계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안이 떼어지기 전에는 그 세계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악한 그 세력에 대하여서 눈이 떠지고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탄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영적 전쟁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지 모르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는지 모르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데 왜 무너졌는지를 몰라요. 이 악한 영들이 이 거룩한 성도의 가정,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를 그렇게 파괴하고 회파시키고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됐어요.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죠.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부터 어둠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고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시편 119편 1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 계속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너뜨리고자. 성도의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가 품은 거룩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언제나 그래요. 이렇게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는 반드시 막아 낀다고 꼭 시험에 걸리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니까요. 아예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딱 하면은 꼭 예기치 않은 사람들이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흔들어요. 이제는 저는 그 흔들어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앞길을 막는구나. 악한 영들이. 그러면 더 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제 지나왔으니 제가 얘기지만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울림을 주시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아가니까 그냥 제 마음을 막 힘들게. 그래서 제가 30분 이상씩 더 기도했어요. 그때는. 할렐루야. 막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가만히 두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과 더불어 살아가면요, 악한 영이 건들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 편이 돼 있는데 뭘 건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삶을 살겠다고 깃발을 딱 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와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CLT 육기생들 훈련하고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해요. 훈련하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면 최소한 한 달은 정말 힘들 거다. 이걸 해야 되는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막 흔들어대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매 기수마다 할 때마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요.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근데 처음 한두 달이 힘든 거예요. 그 한두 달을 뚫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감히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딱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쫙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한두 달은 말이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시작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겨가지고 자꾸 막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강하게 얘기합니다. 강하게. 왜냐하면 그거 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심하고 그냥 살면은 다 당하는 거예요. 성도로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어디 멀리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아니 수제자 베드로가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아 너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아껴서 한다고 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자, 사도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공격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압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고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는 공격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핍박을 받았다고 해서 왜 이 핍박을 받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꽃길만 가게 하셔야 되는데 영광의 길만 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사도의 길을 걸어가다가는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부터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악한 세대에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박수치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돌 던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럴 각오를 하고 선포하고 그럴 각오를 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다 환대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돼서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그 전도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생명을 살리겠다고 달려드는데 악한 영이 가만히 두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환영하기보다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다 환영하고 박수 쳤나요?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당신의 메시지가 너무 달콤하다고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나요? 아니죠. 다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 옥중서신이 기록되어지잖아요. 그게 다 환영받는 자리에서 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저 연예인들처럼 환영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거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8세기, 9세기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때에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어요. 그러나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모스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들이요, 당시 사람들에게 돌 맞아 쳐 죽임을 당하는 말이죠.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약한 세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악이 흥하는 것 같지만 악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의의 최후 승리예요. 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로 6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4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참, 이 악인들의 최후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표현이 참 놀랍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밤으로 이렇게 모래바람들이 심하게 불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낮밤으로 불다가 보니까 지붕에 모래들이 쌓입니다. 그렇죠? 모래들이 이렇게 지붕에 쌓여. 모래들이 쌓이다 보면 그 지붕 위에 쌓인 모래 위에 잡초들이 생겨요. 잡초. 그래서 거기서 이 잡초 풀들이 이렇게 막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붕 위에 모래가 쌓이고 그 모래 위에 잡초들이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잡초들이 거기 막 생기게 되는데, 자, 잡초가 이제 뿌리를 쭉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밑에는 딱딱한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 이렇게 바람에 타고 온 그 먼지들이 쌓여서 흙을 이루었는데 그 흙의 깊이가 깊지 않다. 그리고 낮이 되면은 태양이 그냥 강하게 내리쬐거든요. 그러니까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고 낮이 되면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잡초가 한순간에 팍 무성하게 막 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오래가지 않아서 싹 말라져서 다 죽고 뿌리를 내리는 잡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는데 지붕 위의 잡초와 같다. 할렐루야. 당장은 막 악인들이 흥황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악인의 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오래가지 못해서 지붕 위의 잡초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의 길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도로 살다가 낙심하나요?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나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낙심하나요? 그 이유는 어디냐면은, 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않고 선하게 살지도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신실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집은 잘 되는 것 같아,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고 저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중에도 보면, 같은 목회자 중에서 보면 정말 저게 성직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눈이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떨 때는 신실하게 살라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신실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틀림이 없어요. 씹은 만큼 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뿌리는 이 기도의 씨앗이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세대에도요, 반드시 그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뿌린 기도의 씨앗이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심은 만큼 걷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아까의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요. 특별히 갈릴리교회는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사랑 실천 주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사랑의 삶. 사실은 이것이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 일상이어야 하는데 생각만큼 사랑의 말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사랑을 품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생각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경건한 절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 삶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